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언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우리 교회 4대 목표 중 하나는 전도와 선교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서 생명의 호흡이 항상 넘치는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났고 성령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넘쳐났던 교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억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 행복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겸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실제로 기도하는 영성을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지식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항상 겸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로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됐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을 재충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침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하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1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고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거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영성을 겸비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선생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로부터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자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증거가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40세쯤 된 그 사람이 실제로 치료 안 받게 되었다. 이걸 봤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또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증인이라 그 말이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놀라서 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하나의 근거,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위협에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해서 능력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더라. 이와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겸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 즉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물에도 넘어진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당신의 제아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진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완전히 치료안 받았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마 제 아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조용히 물었다. 사실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움츠렸다 그 말이죠. 아니 창피했다 그 말이겠죠.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순복음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한참 붕괴될 때 1980년도 70년대 90년대는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더 나아가 금식기도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때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었죠.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었고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예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가방만 보면 공포의 가방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로 무장한 지역장들, 구역장들은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아들처럼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가 있겠죠.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나이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지 못하느니라. 기도 없이 권능이 임할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영적인 능력, 전신갑주의 능력도 사용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기 원한다면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구제에 힘을 썼어요. 구제.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온 그런 부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마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구제 때문에, 이 한마디로 구제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왔고요, 교회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찾으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그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이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등한히 하니까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을 전할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아마 스데반, 빌립 집사는 잘 아셔요. 근데 그 다음 5명은 아마 아주 간간히 이렇게 들어요. 이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의 사역을 돕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의 영성에 회복되어지고 말씀 사역이 회복되어지자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되어도요,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 예수의 증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주의 종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지역장 교육자님들, 교회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가 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함과 위에서 보여주시는 권능을 항상 겸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질 권능이 있다.
이 권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냐면, 이 권능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란 단어는요, 큰 파괴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권능으로 귀신의 역사를 잠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에게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 권능을 받고 공생의 삶을 시작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시자 이 성경을 봉사하신 분이 성경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또 우리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여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즉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능력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 역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붓듯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역시 그렇게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함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당신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능력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나병한 자를 우리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사람이 예수를 믿나요? 절대 안 돼요.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한 거예요. 12 제자뿐입니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로부터 보이는 권능이 임하게 되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재차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향력은 철저하게 신앙의 고정관념에 빠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이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중생, 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어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영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자꾸 행위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바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마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기도할 때 다 치료함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실제 내가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증명.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런 능력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그 심정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성도는요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담대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순교자의 영성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사실은 선교사들은요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면 내가 그곳에 내 목숨을 묻고 오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사명을 완수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성령의 능력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사도들 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청년 사울, 사실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만난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가 완전히 변화돼요. 세상의 율법을 다 벼슬므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는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와 더불어서 로마 선교까지 완성하고 순교로서 행복한 증인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당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세요? 증인은요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투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위트니스, 영어의 증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자, 헝가리 성경을 제가 많이 읽잖아요. 헝가리 성경에는요 비르떠누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비르떠누. 비르라는 것은 뭐냐면 피예요. 피. 떠누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증인.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행복한 선교를 감당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처럼 성령의 권능이 요구될 필요한 때가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의 권위와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정말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욕해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침묵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항상 붕괴될 때 1960년도, 70년대, 80년대 정말 기도하는 영성과 기도하는 영성과 성령 충만한 영성이 강했을 때는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면 다 왔죠. 또 기도운동,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자 다 모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북왕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도 이러한 영적 권위에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권능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의 영성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권능의 영성,
하나님의 권능의 영성을 회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겸비해야 돼요. 이러한 권능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겸비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